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매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에 사람들의 말에 그리고 자기가 하는 말에도 우리는 묶일 수 있는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이죠. 그렇기 때문에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환경,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만남,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은 스스로 그 모양조차도 그곳에 머물러 있어도 안 되고 자기의 영혼육을 지킬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악은 무엇일까요? 악은 죄보다 더 큰 포괄적인 개념이 악입니다. 죄는 헬라어로 보니 하마르티아, 바로 관역에서 빗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는 기준이 있죠. 그 말씀에서 빗나가는 건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하면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을 하지 않으면 죄입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죄는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모든 말씀에서 비껴가는 게 죄인데, 악은 죄를 포함해서 죄를 짓는 그 결론에 이르기까지 마음과 생각에 품고 있었던 모든 과정이 다 악이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생각으로 마음으로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압니다. 내가 지금 점점 죄의 길로 가고 있다는 걸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마음을 추스리지 않고 나의 영혼을 추스리지 않고 나의 생각을 차단하지 않고 방치해 두었던, 또한 내버려 두는 마음이 바로 악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에 보니 그 넘치는 악을 다 내다 버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넘치는 악, 내 안에 알면서도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이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고 내가 결론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방치하는 그 넘치는 악을 내다 버리고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내다 버려야 될 악은 어떤 악일까요? 바로 탐욕스러운 마음입니다. 탐욕은 죽음에 이르는 죄입니다.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골로새 3장 5절 말씀에 보니 너의 지체를 죽여라 라는 말씀을 하세요. 굉장히 단호한 말씀이죠.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무엇을 죽여야 되는가?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탐심이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이죠. 다른 걸 섬기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 첫 번째가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죄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제1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나의 마음 안에 탐심이 있지 않은가, 탐욕스러운 마음이 있지 않은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탐욕이 무엇입니까? 문자적인 의미로 보니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는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탐욕입니다.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는 마음의 상태. 그런데 지나치게라는 단어가 매우 모호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구하여도 필요를 구한다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공급해 줘야지 라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은 동일하게 구하여도 탐심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탐욕이라고 생각하여서 하나님께 우상 숭배의 죄를 지우는구나 라고 하며 오히려 하나님의 무서운 책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구하여도 내가 물질을, 명예를, 지식을,
내가 건강을 동일하게 구합니다. 그런데 그 물질이 그 사람에게서는 필요를 위한 것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는 그 물질이 탐욕을 위한 기도, 탐욕스러운 기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동기가 참 중요해요. 지금 내가 물질을 구하고 부족한 것을 구하는 겁니다. 지식을 구하고 능력을 구하며 명예를 구하며 조금 더 여유 있는 삶을 구하는데 이것이 탐욕이라고요? 이것이 탐욕이라고요? 내가 대단한 부자가 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난 적당히. 그러나 탐욕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내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욕심을 부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구하는 것이 욕심인가? 탐욕인가? 아니면 필요로 구하는가는 여러분이 질문하며 답을 해보셔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물질에 대한 탐욕으로, 명예에 대한 탐욕과 안락에 대한 탐욕으로 무너진 인생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보면서 나의 삶을 비춰보십시오. 내가 지금 물질을, 명예를, 안락을 필요에 의해서 구하는 것인가 아니면 탐욕으로 구하는 것인가를 보셔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말씀해 보니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참 스마트한 질문을 합니다. 역시 청년이 부자가 되었는지 아주 똑똑한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청년 때 부자가 되었다는 것은 아주 세상에서도 정말 성공한 것이죠. 아주 좋은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빙그레 웃으면서 영생을 얻기 원한다고?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그 청년이 예수님께 다시 대답합니다. 네, 예수님, 저는 모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20절에 말을 합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때 예수님은 그 청년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하네요. 21절 말씀해 보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물질을 내려놓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여기서 우리의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 물질을 구하는 것, 물질을 소유하는 것이 이 부자 청년에게는 그 물질은 이미 탐욕의 물질이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부자가 다 탐욕스러운 건 아닙니다. 물질을 구하는 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물질을 구하십시오. 그러나 21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하셨던 그 말씀 앞에서 22절로 가면은 탐욕입니다. 그 청년 22절에 어떻게 말합니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우리가 물질을 구하고 명예를 구하고 우리의 필요를 구합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는 연약한 존재며 먹고 입고 마셔야 되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참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공급받기 위해서 오늘 또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감사를 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공급자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필요를 구하고 하나님 나의 공급자임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라면은 주님의 말씀 앞에서는 고민하고 근심하며 갈등하다 결론은 물질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청년은 근심을 합니다. 고민도 했습니다. 그러나 선택은 물질이었어요. 그래서 탐욕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말씀과 세상 어떤 것과 갈등하며 세상을 선택하는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상 숭배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족은 참 귀한 마음입니다. 디모데전서 말씀에 보면은 자족하는 마음이 참 귀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거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다. 이제는 족한 것을 알고 불순종하고 갈등하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을 선택해야죠. 물질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내 안에 명예에 대한 탐욕은 있지 않은가를 보십시오. 사도행전 5장 말씀에 보면은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나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합니다. 이 땅을 팔고 나면은 이 땅값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땅을 팔고 난 후에 그 돈에 욕심이 좀 생겨서 일부만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5장 1절 말씀에 보니 아나니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둡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왜 거짓말하였느냐라고 책망을 하면서 4절로 이어집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땅이 그대로 있을 때 땅이 지금 너고 땅을 팔고 난 후에도 땅값은 너의 것이니 너가 다 드려도 되는 것이고 드리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일부만 드려도 되는 것인데 왜 다 드렸다고 거짓말하였느냐? 이 땅의 판 값은 너의 것이니 너가 드리고 싶은 만큼만 결정해서 드리면 되는 건데 왜 다 드렸다고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라고 하면서 왜 거짓말했느냐 합니다. 그리고 5절 말씀해 보니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리고 남편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고 베드로에게 찾아온 아내 삽비라가 동일하게 거짓말을 합니다.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에게 이르되 그 땅값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을 하니 이르되 네 이것뿐이라 하더라. 거짓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내어 가리라 하니 10절에 곧 그가 베드로 발 앞에 엎드려서 혼이 떠납니다.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1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다 드리지 않아서 벌을 받고 죽은 것이다? 아닙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책망했습니까? 땅을 팔지 않은 그 땅도 내 땅이고 땅을 팔고 난 후에 땅값도 너의 것인데 너가 드리고 싶으면 드리는 것이고 일부만 드리고 싶으면 드리는 것이고 다 드리고 싶으면 다 드리는 것이고 너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왜 거짓말하였느냐라고 하는 것처럼 이것은 전부 다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죽음을 당한 게 아닙니다. 거짓말이죠. 무엇입니까? 왜 아나니아 삽비라는 거짓말을 했을까요? 왜 다 드리지 않았는데 다 드렸다고 거짓말했습니까? 여러분 어떨 때 과장하고 거짓말합니까? 우리 집의 사정은 이만큼밖에 안 되는데 친구들 앞에서 왜 이만큼 있다고 거짓말을 하십니까? 왜 나의 처지는 지금 이 정도인데 왜 이만큼이라고 여러분 부풀려서 말을 합니까? 아나니아 삽비라는 성령 충만한 부부, 헌신한 부부, 사람들 앞에서 이목받고 싶어요. 집중받고 싶어요. 내가 이만큼 드리고 이렇게 성령 충만한 부부, 이렇게 우리 부부는 대단한 부부, 우리 가정은 괜찮은 가정, 자랑하고 싶은 명예예요.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 물질, 지식, 학위,
내 자녀가 잘 되기 원하고 우리 가정이 잘 되기 원하는 거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모든 건 다 좋은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나에게 탐심이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내 삶에 지금 거짓말이 있지 않은가? 과장은 있지 않은가? 내가 사람들 앞에서 우리 가정의 삶과 자녀를 또한 나의 삶을 자랑하며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다 드리지도 않았는데 다 드렸다고. 우리는 이렇게 헌신한 부부를 하고 과장하며 거짓말할 때 이것이 탐욕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축복받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장,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내 안에 탐욕이 있으면 내가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업이 잘 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정이 잘 되기 원합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잘 되기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이 채워지지 않았고, 그리고 또한 이 모든 것들 끊임없이 나의 입술로 과장하고 거짓말하고 자랑하고 나아가고 있다라면 지금 내가 구하는 모든 것은 탐욕으로 변질이 되어버렸어요. 주님은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은혜로 향하기 원합니다. 시편 119편의 말씀은 참 귀합니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주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받았던 사랑, 받았던 보살핌, 받았던 은혜, 공급하심에 언제 내 마음이 주님께로부터 받았던 은혜 그 증거를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우리는 자랑을 하고 과장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내가 더 탐욕스러운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받은 게 너무 많습니다. 주님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서 내 평생 감사만 해도 부족합니다. 내 입이 10,000개라도 부족합니다. 주여, 이제 나는 시간이 없습니다. 더 많이 섬기고 받은 게 너무 많다 보니까, 받은 것이 너무 많다 보니까 주여, 내 마음이 주의 증거들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향했던 모든 사랑과 은혜, 그 모든 받았던 그 은혜로 내 마음이 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받은 것에 대한 그 증거가 더 기억이 나면 날수록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은 섬기고 싶고 겸손하고 싶고 은혜를 자랑하고 싶고 하나님을 높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옵소서. 3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옵소서. 아멘. 내 눈을 돌이켜 세상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언제나 주님이 가시는 그 길, 그 가시는 그 길에 나도 따라갈 때 주님께서 공급해 주셨던 시간, 안위해 주셨던 시간, 보호해 주셨던 시간, 그 모든 시간에 내가 흠뻑 젖으며 살아갈 때 내 영혼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는 명예라는 탐욕이 가득하여서 거짓말하였습니다. 과장하였습니다. 우리 삶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안락에 대한 탐욕이에요. 여호수아 7장 말씀에 보니 아간이 범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리고성이 함락되고 난 후에는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은 다 태워라. 하나님께 바쳐지게 될 성이다라고 하면서 그 어떤 것도 가지고 가지 말고 다 태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간이 여리고성 안에는 외투 한 벌과 금과 은을 좀 챙깁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이성은 굉장히 작은 성입니다. 전쟁에 나갔는데 참패를 하게 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엎드려 하나님 앞에 웁니다. 하나님, 여리고성도 함락이 됐는데 어떻게 아이성이 이렇게 참패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라고 하나님께 엎드려 묻고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죄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지은 자를 색출해내라는 것이죠. 색출해냈습니다.
바로 아간이 드러났어요. 그때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라고 하면서 21절에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훔쳤고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탐욕이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하나님은 이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전쟁에 패하게 합니다. 내 마음에 탐욕이 들어가는 순간에 옆에는 영혼이 보이지 않아요. 공동체가 보이지 않아요. 점점 더 이기적이어 갑니다. 그리고 아간같이 나 없어도 다 잘 되는데 나 하나쯤이야.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이 제거되어서 이젠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와 영혼을 부결합니다. 여러분에게 가슴 따뜻한 아름다운 이야기를 전해드리며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어떤 한 병사가 목이 무척 말라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병사뿐만 아니라 모든 병사들이 다 목말라하고 있었어요. 유독 한 병사가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았던 장군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수통, 물통을 그 병사에게 건네주면서 마시라고 합니다. 그때 그 물통을 받아든 병사가 너무 좋아서 벌컥벌컥 마시려고 입에 갖다 대었는데요.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보이냐면 옆에 있는 동료가 보이는 거예요. 내 눈에 다 보여요. 그도 지금 목말랐 텐데, 그도 목말랐 텐데. 그래서 그가 벌컥벌컥 마신 신용만 하고 건네줍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병사가 조금 남았나 보지 하고 보는데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서로 눈이 마주쳤어요. 고개를 끄덕거립니다. 그 또한도 벌컥벌컥 마신 신용만 하고 또 건넵니다. 또 그대로 있는 거예요. 모두 다 벌컥벌컥 시원하다 벌컥벌컥 다 마셨습니다. 그 장군을 보면서 물이 이렇게 많았나 아닌데? 그리고 그 수통이 그 장군에게 왔어요. 들여다보니 똑같이 있는 거예요. 펑펑 옵니다. 모두 다 벌컥벌컥 다 마셨어요. 목마름이 다 채워진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렇게 살기 원합니다. 탐욕은 나만 죽는 게 아니라 공동체 모두가 죽는 것. 마지막 나는 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탐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 먹어치우고 옆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옆을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만약 그 병사가 다 벌컥벌컥 마셨더라면 이유가 있을 겁니다. 너무 목이 말라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병사는 그 병사의 모습을 보면서 참 사람이 이기적이여. 물 좀 남겨놓지. 저걸 다 마시네. 그러면서 수근수근 할 것이고 다툴 것이고 미워할 것이고 증오할 것이고 참 사람이 기본이 안 돼서 너무 욕심스러워 이기적이여 라고 하면서 분열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그 헌신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나도 목마르지만 그 사람의 목마름이 보인 거예요. 공동체가 보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눈이 떠져서 이기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젠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원하며 하나님의 뜻이 보여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내가 아간이 되어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순종으로 감으로써 나의 순종이 그 누군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주님 약속하시면 내가 너에게 공급하여 주리라. 내가 너의 필요를 채워주리라. 하나님이 채워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순간에도 필요가 탐욕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상숭배자라고 책망하시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도와줘야 되는 인생, 내가 받쳐줘야 되는 인생,
내가 끌어줘야 되는 인생, 내가 채워줘야 되는 인생이라고 축복이 많은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